오늘은 하나님의 뜻과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바가 두 방면에 서 있는데, 하나는 삶의 방면이고 하나는 사명의 방면입니다. 삶의 방면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를 향한 뜻이 뭐냐?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거룩함.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 본문이 잘 나와 있는데,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이 뭡니까? 구별되었다. 더 정확한 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삽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또 삶의 내용도 정결한 것입니다. 저들은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려고 하고, 저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려 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의식 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의 거룩함이다, 나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이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받을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야. 나는 섬김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이 억울해할 때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세 분에서 말할 때, 네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쁨을 잃지 않는 게 내 뜻이야.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낙심부터 해요. 원망부터 해요. 근데 나의 너를 향한 뜻은, 네가 나의 자녀로서, 나의 백성으로서 거할 때 나의 뜻은 다른 거야. 다 낙심할 때도 너는 소망을 가지고, 다 억울해할 때도 너는 감사하고, 다 길이 없다고 할 때 너는 기도로 엎드리고, 넌 다른 존재야. 내가 예수 안에서, 내 아들 예수 안에서 너희를 낳을 때 내가 뜻한 바가 바로 그거야. 세상과 다른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린 다르다니까요. 목적도 달라야 되고, 삶의 방법도 달라야 되고, 삶의 내용도 달라야 되고, 마음가짐도 달라야 합니다. 그게 거룩함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항상 나는 다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백성이다, 난 거룩한 성도다, 이 의식을 가지고 내가 성도로서 합당하게 내가 행하고 있는지를 자문해 봐야 합니다. 누가 저를 속였습니다. 속였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못 속아주나? 속아주지 뭐. 다 보여도 속아주지 뭐. 세상은 못 속지만 나는 속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할 때는 이 범위가 모든 영역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우리 가정 하나도 화목하게 못해? 내가 예수 믿는데 아내 사랑도 못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 나는 다른 존재야. 나는 성도야. 거룩한 존재야. 이 인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 외에 사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 사도 바울의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추론해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너희에게 다 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모두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 너의 삶은 달라야 하고 너의 삶에서 전도가 일어나야 돼. 네가 입을 벌려 예수를 계속 말해야 돼. 네가 부모님 댁에 갔지? 너 거기서 복음 전해야 돼. 너 딸네 집에 가지? 거기 가서 너 복음 전해야 돼. 너 형 만났지? 거기 가서 복음 전해야 돼. 그게 내 뜻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 있냐? 복음 전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사람들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므로 너는 그 일을 복음 전하는 것으로 감당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부분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요. 그럼 저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이 뭡니까? 이미 알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 내가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못 믿는지 압니까? 몰라서 못 믿는 겁니다. 알면 안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성령께서 믿음을 줘야 되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알게만 됐다 하면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몰라서 못 믿는데 네가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누구나 다. 어떤 사명자? 전도의 사명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이 부분에 대한 의식이 별반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처음 받던 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전도의 영을 우리가 억압하고 내 생활에 쫓겨서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다르게 살아야 하지만 항상 복음도 전해야 돼. 하나님의 뜻은 너를 통해서 저 사람 구원하는 거라니까. 네가 왜 그 사람의 딸로 태어난 줄 알아? 네 부모님 구원하라고 태어난 거야. 네가 왜 그 사람과 결혼한 줄 알아? 그 집안 네가 다 구원하라고 너 그 집안과 결혼한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도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불러놓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 전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 복음 전하는 것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오늘 26절에서 27절 다시 한번 본문 26절 27절 다시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이게 전부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 중요하냐면 26절에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 26절을 올려주세요. 2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여러분, 여기에 피는 뭐냐면요, 심판을 가리킵니다. 나중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가리켜서 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 그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대요. 바울이 하는 말이. 왜 그러냐? 내가 그들에게 다 말해줬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모든 저주에서 물러납니다.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말해줬는데 그들이 안 듣고 안 믿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고 안 믿었기 때문에 내 책임에 대해서는 내가 다 감당했고 그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의 책임이 있을 뿐 나는 그 피에 대해서 책임질 게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에스겔서의 그 가면 해석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2번 나오는데 에스겔서 3장에 먼저 보시면 에스겔서 3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파수꾼이 있는데 준비해 주세요. 어떤 파수꾼이 있는데 어떤 파수꾼이 보초병이죠. 보초병이 적들이 쳐들어올 때 적이다 하고 외쳐서 군사들을 잠자는 군사들을 다 깨워서 그들이 대처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파수꾼이 외쳐주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면 그 피값을 보초병이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초병이 외쳤는데도 피하지 않았다면 그 피의 피값은 본인이 진다는 거예요. 근데 외치지 않았다면 저 사람 죽은 거 네 책임이다. 네한테 피값 묻겠다. 이 이야기를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2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37장에서도 하고 있는데 37장도 뭐 나중에 볼 수 있으면 보고요. 3장 17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성벽을 지키던 파수꾼이 말 안 해줘서 그 죽었다면 그 피값을 네가 치르게 해. 그 사람 죽은 값을 너의 죽음으로 갚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복음 안 전해서 네 여동생 네가 복음 안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몰라서 만약에 예수 안 믿고 지옥 갔으면 지옥에 가면 형벌값을 네가 치러야 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니에게 복음 전했습니까? 여러분은 동생한테 복음 전했습니까? 시아버지한테 전했습니까? 삼촌에게 전했습니까? 친구에게 전했습니까? 만약 안 전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맡긴 영혼인데 내가 파수꾼의 책임을 다 안 하면 그 피값을 네한테 찾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왜 안 알려주냐는 거예요.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도 듣고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데 왜 말 안 하냐는 거예요. 말 안 해서 죽으면 너 그 피값 네가 치러. 이게 에스겔서 3장 말씀이고 37장의 에스겔서에 나오는 또 말씀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난 책임질 거 없다. 다 말했다. 나는 온 생애를 걸고 여기까지 달려와서 3년이나 간곡하게 말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 한 가지 찾아라. 그러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기 나와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고 그 지배한 마음은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들과 모두에 대해서 뜨거워야 되는데 그리고 혹시나 못 들었을 사람이 있을까 봐 그들을 향해 발을 내딛는 발걸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구나. 피값을 우리가 물겠구나 잘못하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요 만약 우리가 전도 체질의 교회가 되고 내가 전도하는 사람만 되면 우리의 삶은 매우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복음 전하려고 이거 다 뒤로 하고 나선다면 내가 네와 함께 할게. 이게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결론이 다 뭐냐?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해라. 결론이 그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누가복음의 결론은 사도행전입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은 내 양을 쳐라요. 네 전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자꾸 여기면서 전도를 목사님이나 신경 쓰는 거지 이렇게 치부하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전도에 힘쓰기 시작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막 일어선다면 응답의 문들이 열리고 하늘의 문들이 더불어 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왜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가 얹어놔도 병이 나았느냐?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복음 전하는데 온 생애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전도 체질로 만들까? 모이면 어떻게 전도할지를 궁리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될지에 대해서 의논하고 전도팀을 만들고 피켓을 목에 걸고 나가서 어떻게 외칠까? 며칠 전에 어떤 동기 목사님이 사진을 한 장 보냈더라고요. 안양시에서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인데 풀빵, 붕어빵 굽고 계시더라고요. 붕어빵이 조그만 붕어빵이 나오대요. 요즘에 요만한 거. 그게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전도 그 붕어도 익투스 해가지고 그 안에다 새겨 넣어가지고 익투스는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약자가. 그걸로 복음 전하는 거 계속해서. 이야, 목사님이 붕어빵 굽는 모습이 참 성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어디서 자리 잡아가지고 붕어빵이라도 구워야 이게 주님 앞에 같이 이게 이래가 되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열심을 내면 속는 것이고 주의 뜻에 열심을 내면 주님이 함께 할 것이고 그래서 응답의 문들도 열리고 전도할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시니까 우리는 영혼도 살리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등대들이 다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정숙 집사님 아들 휘담이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휘담이가 가끔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저한테 다짜고짜 이렇게 다른 서론 본론 다 빼고 아니 뭐 다 빼고 바로 물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영접하면 누구나 구원받나요? 그래서 얘 질문이 좀 이상해가지고 왜 무슨 일인데 하고 물었더니 외할머니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켰는데 외할머니가 구원받았는지 알고 싶어서요.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야, 우리 휘담이가 정말 위로가 되네. 할머니 붙잡고 할머니한테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구원 유무를 알고 싶어서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저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휘담이의 미래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쓰겠구나. 저러면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사명의 방면에서 복음 전도기 때문에. 여러분의 할머니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누이들은 안녕하십니까? 나를 통해 복음 들었습니까? 절절한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일이 뭐냐? 전도입니다. 지옥에서 건지는 일이. 저 영혼을 지옥에서 지금 건지는 거예요. 저 저주에서 건지는 거예요. 저 사망에서 건지는 거예요. 저 심판에서 건지는 거예요. 저 불행에서 건지는 거예요. 저 두려움에서 건지는 거예요. 저 허무함에서 건지는 거예요. 저 외로움에서 건지는 거예요. 저 방황에서 다 건져서 사망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어서 오늘까지 살면서 그때 만난 예수가 내 평생을 이렇게 움직이다니 정말 기적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예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의 인생도 틀림없이 하나님 찬양하는 인생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저는 매월 마지막 주 예배가 끝나고 교회사랑 기도회 때
교회를 위한 비전을 좀 공유하고 싶다, 나누고 싶다, 의논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쓰임 받을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잘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저 뒤에서 아침에 기도할 때,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준 세미한 조그만 음성이 하나 있었는데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 말이 뭐였냐면 이 자리가 넓지 않대요. 이 자리가 크지 않대요. 너희가 다 깨어나기만 한다면 이 자리가 넓지 않대요. 좁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좋은 말씀 들으려고 하고 뭐 위로나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렇지, 사명 딱 붙들어 버리면 여기 저기 다 해결되는 거죠. 제자들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다 일어서게 되기를, 제자들 교회가 모두 전도의 사명자 되기를, 그래서 복음의 입이 불같이 쏟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다 두 번째였다는 거예요. 그냥 외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말 할 때, 다른 말을 꺼내려고 할 때 혹시나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신 십자가의 구세주십니다. 이렇게 외쳐버렸다는 거예요. 꺼리지 않고. 대단하죠. 저 가족들 모여가지고 막 재밌는 이야기하는데 우리 태국으로 여행 갈까 막 그런데 혹시 예수님은 아십니까? 이러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안에 이 불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래야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교회론적인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28절 합독해 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이고 그 소중한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피차간 서로 삼갈 것을 삼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간다는 것은 절제한다는 말입니다. 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잘 지내려면 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다 말하는 게 아니고 삼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을 그냥 삼가 바라봐 주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다면 영적인 가정,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화평해야 합니다. 화평을 위해서 나의 의견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위해서 불평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위해서 물러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엄마, 아버지가 자식들 못하는 게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러나 화평을 위해서 삼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화평을 이루고 나서야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교회되면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고, 은혜 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가 교회와 더불어 승리하는 길로 다 함께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 시험거리가 드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경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하셨나 모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8장 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어떤 주일학생 하나라도 그가 나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예수 안 믿게 됐다면 너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심판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을 거야. 그 한 영혼 실족하면 안 돼. 네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돼. 네 때문에 교회 안 나오게 되면 안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험 들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선한 목자교회,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목회를 참 잘하시고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담임하는 이 선한 목자교회에 훌륭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셨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장로님이 그만 안타까운 일을 만났는데 딸이 예쁜 딸이 대학교 4학년 마치고 그 이듬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알지 못할 4학년 때 발병이 돼서 1년 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래도 워낙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라서 별 무리 없이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장례식도 은혜롭게 다 마쳤는데 그 다음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어떤 세가족 자매가 시험에 든 것입니다. 저렇게 귀한 장로님, 충성하는 장로님의 딸이 죽다니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시험에 빠져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이 장로님이 이 유기성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들이우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고 했는데 나 때문에 한 영혼이 넘어졌다면 저는 장로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사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눈물을 철철 흘리시면서 장로님, 그 딸을 보내는 것도 가슴 아픈데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저희 딸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의 믿음은 남달랐습니다. 얼마나 아이의 믿음이 남달랐는지 저도 그 애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슬프지만 그 아이는 천국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로라는 내가 선한 이유든 나쁜 이유든 상관없이 한 사람을 실족했다면 난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하는 말이 좋은 교회는 그냥 되는 게 아니군요. 장로님처럼 훌륭한 분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붙잡고 서로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 때문에 넘어질까 봐 정말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은혜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감정 다 있고 생각 다 있고 판단 다 있지만 삼가할 걸 삼가면서 혹시 나 때문에 한 사람 시험 들까 봐, 혹시 나 때문에 누군가 넘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모두를 아우르며 이 길을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소개하기를, 여기 오늘 소개하기를 하나님이 피로 사신 거래. 하나님이 피로 사셨다는 이 말은 너무너무 가슴 아픈 말입니다. 피로 샀는데 하나님이 피로 샀어. 누구의 피로? 아들의 피로 산 거예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대신 죽여서 낳은 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든다, 누구 때문에 한 사람이 실족을 한다, 시험에 빠진다, 하나님이 이거를 슬퍼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시험거리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사명이 들어와야 돼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모르면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복이 뭡니까?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나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고 나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로 넘치면 그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나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복되게 될 가능성이 다 많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정필도 목사님 처음 목회하실 때 그 모여들었던 사람들 중에 모두 다 형통한 사람이 모였던 게 아니에요. 다 어려운 형편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지금은 간증하는 거죠. 왜?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다 열리는 거지.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마음 삼가하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삼가하시고 교회가 은혜롭게 되는 일에만 정말 묵묵히 드리고 화딱지가 나서 못 견디겠다 그러면 집에 가서 기도하고 다시 오든지. 네. 하나님의 은혜와 서로를 향한 너그러움과 존중이 우리 가운데 만약 흐른다면
그때부터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방하던 모든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은혜도 같이 임할 것입니다. 은혜로운 제자들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29절에서 30절 이제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영적 전쟁인데 여기 영적 전쟁이 나옵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사명을 들고 일어서죠. 그러니까 교회를 제일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뭐를 하느냐? 교회에 사나운 이리를 보는, 이리가 늑대지요. 늑대를. 교회는 뭐의 모임입니까? 양들의 모임. 양떼 안에 늑대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늑대를. 그런데 그 늑대는 우리가 보는 저런 사나운 늑대처럼 이빨을 이렇게 송곳니를 내세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대요. 이 늑대는 말로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말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편을 만든대요. 이걸 가리켜서 압살롬의 영이라고 해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기 위해서 그가 한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어떻게 훔쳤느냐? 왕에게 재판 받을 일이 있어서 왕에게 오면 자기가 먼저 나가서 그들을 상냥하게 맞이하고 무슨 일이냐, 어떤 일로 억울해서 왔느냐, 우리 아버지가 그대들의 소원을 잘 들어주지 않았지 하면서 자기가 그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가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백성의 마음을 다 훔친 뒤에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칩니다. 다윗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켰는데 그 군대의 세력이 얼마나 컸는지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자기 아버지의 첩들을 대낮에 강간을 해버려 10명이나. 그러고 자기는 마지막에 가장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남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의 영이 여기 들어오면 안 되고 압살롬의 영이 들어오면 안 돼. 어쨌든 좋은 말을 해주고 어쨌든 살리는 말을 해주고 어쨌든 돕는 말을 해주고 그래야 마귀가 자기가 교묘하게 심어놓은 그 이리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이 많으면 안 되고요. 기도가 많아져야 돼요. 기도가 모여서 자꾸 기도하는 거죠. 감사하고 간증하고. 요즘에 보니까 저 세계로 교회는 보니까 이 구역 모임을 간증 모임으로 다 바꿔버리더라고요. 간증하고 전도하고 간증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와 비교해서 자꾸만 편을 만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당진시에 동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겠는데 목회를 참 잘합니다. 그 당진시의 신생아의 14%가 그 교회에서 태어납니다. 그 교회는 어른 예배, 애들 예배가 따로 없으면 다 같이 예배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농길을 쭉 따라서 산 복판에 있는데 당진시에서 거기까지 다 벌떼같이 몰려갑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파가 생기는 거예요. 파가. 쪽파, 양파가 막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도 슬퍼서 어느 날 설교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로 말하면 축구 한 팀인데 자기 골대에다 골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 지금 슬라이딩을 해서 저 사람 공을 막아야 되는데 자기 편 발을 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으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 배후에는 비웃는 마귀가 있는 것을 모른 채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여러분 자기 권리가 뭐 여기 필요합니까? 주님께 영광만 올리면 되는 거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일어서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를 먼저 생각하세요. 여러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인간적인 교회는 전부 자기 찾다가 다 함께 같이 죽는 거예요. 주님 찾으면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은사가 막 18가지 29가지 은사가 막 나타났지만은, 예? 그 은사가 그렇게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그다음에 나는 바울파, 네 파가 이 다른 파도 많았겠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하나됨, 나의 절제, 나의 물러섬, 용납함, 지켜봄, 기도로 대신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불행을 만나지 않는, 은혜가 막히지 않는 영적 그 자리에 우뚝 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이제 마지막 그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음 주에도 32절부터 보겠습니다만은 우리 31절을 보고 마칠 건데요. 31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훈계했대요. 왜 그래? 우리 믿음으로 살자. 우리 가족이다. 우리 한 몸이다. 우리 주님의 피로 산 지체들이다.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지칭이 한 몸입니다. 한 몸. 우리가 몸이에요.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다 각기 다른 게 하모니가 돼서 몸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손이 팔을 해하고 눈이 코를 미워하고 이러면 그게 장애인이지. 우리는 한 몸이에요. 이 한 몸이라는 말이 얼마나 뜨거운 말인지 잘못 쓰기가 힘들어서 이걸 교회 이름 중에 제일 좋은 이름이 한몸 교회인데 한 몸이라고 하면 오해될 게 많기 때문에 이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 이름을 잘 못 쓰는 거예요. 원래는 한몸 교회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왜? 우리가 다 하나, 손 아프면 몸 아픈 거예요. 귀 아프면 몸 아픈 거예요. 눈이 아프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너의 통증이 나의 통증이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데 우리가 서로 해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에 와 있습니다. 전부 각자의 생각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삼가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잘 기억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바보가 되더라도 하나됨에 온전히 나를 희생시켜드리는, 그래서 예배당에 싹 들어오는데 벌써 은혜가 막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 예배가 시작이 안 됐는데도 은혜가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됩니다. 입구에 들어오는데 은혜가 와. 우리 여기 이름 뭐 따님 이름 뭐일까? 소희도요. 저 문 열고 들어오다 은혜 받았어요. 아직 다 안 들어왔는데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방하지 맙시다. 주의 영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사탄이 영적 전쟁을 우리 안에 이리를 집어넣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잘 분별해서 믿음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도 넉넉히 보면서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좋은 교회가 나와 함께 있는 것, 이것으로 행복한, 그리고 이것을 증거할 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위대한 제자들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